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국서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 25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인 우리가 요즘 부모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십계명 가운데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5계명이 그것이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는 이 명령을 한 다음에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계명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그냥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는 무슨 말이 따라오지 않아요. 뭐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없이 그냥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5계명은 그렇지가 않죠. 약속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잘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내가 복받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들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잠언에는 다음의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잠언 19장 26절 말씀 보시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이 자식들 가운데에는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는 자녀가 있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또 잠언 20장 10절 보시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저주까지 하는 자식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단 말입니다. 참으로 자녀들이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어머님을 기쁘게 하라고 강조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예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흐뭇해하시고 활짝 웃으시는 내 부모님의 모습,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보기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혹시나 요즘 우리가 부모님께 근심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잠언 17장 21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더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즐거움은 선사하지 못할 망정 부모님들께 근심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근심? 잠언 17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이 뼈로 마르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즐거우면 육신의 건강이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육신의 병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기쁘면은요, 먹는 음식도 맛있고 소화가 잘 돼요. 그런데 마음에 큰 걱정거리가 있으면 음식 맛도 없지만 음식을 먹고도 소화가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고 병드는 거, 전적은 아니지만 일부는 우리 자식들의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근심을 주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 마음에 근심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근심을 준다고요? 미련한 자녀. 미련한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을 준대요.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잠언 10장 1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또 잠언 17장 25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되면은 내 부모가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오늘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면 부모 마음에 근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보겠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몇 가지만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입술, 그러니까 입술로 미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2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말 때문에 이 부모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부모라고 말할 때에는 물론 자신의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장인, 장모, 또 시부모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참 우리 자녀된 사람들,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입 있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함부로 말을 하죠? 내가 상대를 만만하게 볼 때에 우리는 함부로 말합니다. 우리 다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상대를 만만하게 보면은요, 말을 그냥 함부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내가 만만하게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내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그것이 사실이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도,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내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아기를 낳습니다. 딱 보니까 되게 못생겼어요.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야, 너애 정말 못생겼다. 어쩌면 꼭 네 돼지코 닮았냐? 여러분, 여기에 거짓말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보니까 좀 못생겼고 코가 뭉툭하고 돼지코예요. 그 엄마가 돼지코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혜로워야죠. 말을 안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냥 잠잠고 있으면 돼요. 정말 못생겼는데 가가지고 야, 참 예쁘다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근데 왜 꼭 구태여? 그걸 말을 합니까? 왜? 부모에게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아니 사실이라고 다 말해버리면 그게 부모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여러분, 우리 부모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러므로 구분해서 말을 하자는 거예요. 구분해서. 부모님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보고 말을 하자는 겁니다. 또 잠언 10장 18절을 보시면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참소한다는 것은 중상을 말하거든요. 여기저기 가서 남의 흉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남들한테 자식들, 특히 사위나 며느리 흉보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특히 우리 자녀들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부모, 내 시부모, 처갓집 흉봐서는 안 됩니다.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바로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 가지고 절대 중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장인어른, 장모님에 대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참소하지 마세요. 또 잠언 18장 6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결국 미련한 우리의 입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조심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말조심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나의 이 말 때문에 내가 부모님 마음에 근심을 주진 않았습니까? 우리 정말 말하는 거 조심하고 삽시다. 자,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둘째,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 잠언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업신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깔보다, 무시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자식들이 종종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왜 업신여기죠? 무식하다고 업신여겨요. 무식하다고.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보다는 무식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만큼 우리처럼 못 배웠거든요. 특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통 모르시는 부모님들을 자식들이 무시하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무식하다고 업신여기고요, 또 가진 것이 없다고 업신여길 때가 많아요. 자식들을 낳고 키우시면서 그동안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계속 뒷바라지를 해오셨지만 결국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자식에게 얹혀 사시는 부모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없다고 업신여겨요. 없다고. 또 늙었다고 업신여깁니다. 빨리빨리 지치 있게 행동을 못 하시거든요. 또 치매 현상이 와서 노망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참 이러한 부모님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 됐죠. 옛날에 공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자식들한테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무시당해.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힘들게 돈 벌어서 다 쓰고 희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없다고 무시해. 정말 세월이 어떻게나 빨리 흘렀는지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돼요. 가뜩이나 인생이 허무한데 또 늙었다고 무시당해. 업신여긴을 당하는 그 부모님,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부모님을 업신여기 오진 않았습니까?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찮게 여기고 내 말과 행동으로 무시하진 않았습니까? 미련한 자가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 여러분, 성경은 자식들한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꼭 우리 부모가 좋은 학위를 갖고 있고 꼭 우리 부모가 정말 잘 살고 있고 그런 분이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배웠든 못 배웠든, 부모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부모가 젊었든 늙었든 내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공경을 honor라고 합니다. honor. 이 honor라는 것은 높여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honor. 절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아무리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자녀라도요, 자기 부모가 중학교도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하지요. 높여드려야 돼요. 부모가 얹혀 살아도, 자기한테 얹혀 살아도 그 부모가 자기를 키운 사람 아니에요. 오늘의 자기가 있기까지 만들어준 분 아니에요. 그 공과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공경에 덜해야지. 없다고 무시합니까? 없다고? 다 사람은 늙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언제 부모가 치매 현상이 있었습니까? 늙으니까 치매 현상도 오는 거예요. 늙으니까. 나라고 장담합니까? 우리 못하잖아요. 늙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자, 또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셋째, 악한 일을 일삼는 자입니다. 악한 일을 일삼는 자. 그러니까 늘 악한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잠언 10장 23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악. 여러분, 2007년도에 버지니아 텍 그 대학교에서 그 총기 사건 난 거 기억하시죠? 조승희라는 학생이 총을 난타해서 여러 사람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이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미련한 자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승이 같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가 악을 일삼고 살 때에 부모의 마음에는 큰 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름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재산 탕진하고 다니는 자식, 내내 밖에 나가서 술만 먹고 집에 늦게 돌아오면 애들한테 욕이나 하고 자기 와이프한테 손가락질하는 자식, 다 부모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자식들이에요. 행악으로 낙을 삼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끊임없이 이 짓을 계속하거든요. 잠언 13장 19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부모가 원치 않는 짓인데 이걸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악을 이제는 끊어야 하는데 미련한 자는 이것을 끊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부모는요, 자식 잘 되기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자식이 올바르게 바로 사는 모습 보고 싶어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잠언 23장 22절 이하 말씀을 봤는데요, 여기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말씀을 계속 보시면 두 가지를 멀리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음료예요. 음료. 여기 27절 28절 나오게 됩니다. 둘째는 뭐냐? 술이에요. 술. 29절이야 말씀입니다. 바로 이 여자와 술이 내 인생을 망치고 이것이 부모에게 커다란 근심을 준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자와 술은 결국 내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부모님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의 가정이 단란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좋은 남편 되시고 좋은 아내가 되시고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가 되세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멀리하세요. 악. 미련한 사람은 이 악을 떠나지를 않는데 악을 멀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시라고. 아무리 그 악, 그 행동,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쾌락을 주고 어떤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악이라면 부모가 정말 그 자식이 그 행동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그 악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악을 끊어버리세요. 행악을 일삼는 자 되지 마십시오. 자, 미련한 자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줍니다. 지혜롭지 못한 입을 가진 사람,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 다 미련한 자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 드리려면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이제 지혜로운 자.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이 여기 말씀해 줍니다. 뭐라 그러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지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사게 되면은 이제는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나 이것을 다시 내가 팔게 되면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거든요. 자, 진리를, 하나님 말씀 진리를 샀다가 내 것이 되었다가 다시 팔면 결국 나는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팔았으니까. 자, 누가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진리를 파는 사람, 곧 이 진리를 버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진리를 사서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은요, 나도 결국은 미련한 자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미련한 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멀리하면, 진리를 팔아버리면 나도 결국은 자연스럽게 미련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 마음에 근심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들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내 부모님이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은 절대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닦았다고 해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식인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조승희도 버지니아 텍 갔으면은요, 머리 뛰어난 학생이에요. 공부 잘한 학생이에요. 지혜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9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심으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 되세요. 우리의 부모님들, 이분들은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 수고가 많았습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 세대의 이제 우리 부모님들, 지금 다 70대 이상 80 넘으신 분들, 이분들은 다 정말 우리 한국이 못 살 때, 정말 가난할 때 자식들 키운 분들이에요. 일제 시대 다 겪으시고 6.25 동란 다 겪으시고 정말 지질이 나라가 못 살 때 우리 키우신 분들이에요. 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마음 편히 쉬시고 남은 여생 기뻐하며 사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저들을 배려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 그런데 저 늙으신 몸을 가지고 나 때문에 지금도 마음에 근심을 갖고 계신다면 되겠냐고요? 나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되겠냐고요?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금방입니다. 20, 30년 후다닥 지나가잖아요. 나도 우리 부모님의 연세가 되었을 때 내 자식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식들은요, 또 자기 부모가 하는 거 다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잘해야 우리의 자녀들도 앞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부모님들 잘 공경하세요. 잘 저분들 모시세요. 사셔야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사셔도 나날을 행복하게 기쁘시게 사셔야지, 하루하루를 그냥 괴로움 속에서 근심하며 사신다면 또 사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정말 저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좀 기쁘시게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해드리자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맞이함으로 그동안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잘못하고 우리 부모님 마음에 근심을 주었다면은 우리 오늘 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미련하게 살아서 부모님을 근심케 하는 자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서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에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 바라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오늘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 마음에 참 기쁨이 충만하시고, 부모님들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어떤 상처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 씻김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미국서 마더스데이, 또 교회적으로 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 날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그러한 불효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